4장 9절부터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레아디아로, 디모데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도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로 여러분들이 건강에 더 조심하셔야 돼요. 또 이 무더운 여름철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이 함부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처를 받는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이거를 치료해 나가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완두콩을 심고서 현미경으로 완두콩이 땅 위에까지 나올 때까지 아주 현미경으로 주위에서 살펴보니까 완두콩의 땅 위까지 나오는 과정이 약 한 470번 정도의 상처를 겪더라는 것입니다. 완두콩 같이 이렇게 작은 식물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더 할까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생명을 잉태해 가지고 어머니가 그 생명을 자라기까지 그 태아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들은 아기를 출산할 때 그 산모의 그 산통, 출산할 때의 고통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기들이 어머니의 좁은 그 산도를 통해 가지고 태어날 때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 심지어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오다가 뇌 손상을 받아가지고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는 산다는 이 자체가 어떤 면에서 계속 상처를 받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이 자라면서 걸어다니면서 넘어지기를 몇 번이나 합니까? 어떤 사람은 한 10,000번 이상 넘어진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려서 이 무릎이 상할 날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넘어지고 다치고, 이 딱지가 진물이 나고 조금 안 물 것 같으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상처투성이로 자랐어요. 우리 인간들이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그 자체만 통해서도 우리는 엄청난 상처가 우리에게 있어요. 또 우리가 학교 가서 받는 상처도 있죠. 매번 1등만 하면 별 상처받을 게 없죠. 그런데 우리가 1등하다 2등 되고 어떤 때는 3등 되고 어떤 때는 꼴찌도 되는 수가 있어요. 선생님으로부터 매일 칭찬만 들을 수는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책망도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어떤 사람은 가까운 가족이
죽는 그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실연도 하고 또 이혼도 하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가지가지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목회를 마감하는 그런 결산의 기회에 돌아보면서 이제 자기의 동역자로 일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결국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가는 제자도 있었고, 뜻이 다르다고 해서 또 버리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이방인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그런 말할 것도 없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도 가고, 또 같은 교인들끼리도 사도 바울을 사도 자격이 없다, 키가 작다, 말이 어눌하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가 시원찮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편지 쓰는 거 보면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어찌 그렇게 설교를 시원찮게 하느냐 말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상처가 보통이 아닙니다. 또 자기가 세운 교회의 교인들이 뭐 아볼로파, 바울파, 나중에 심지어는 예수파, 뭐 할 것 없이 그냥 막 파벌이 형성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도 상처를 받는 걸 생각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는 것은 뭐 뻔한 거죠. 더군다나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그런 분이 누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 충족자고 완전 절대자요, 죄 없으신 분이지요. 근데 그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 가난과 또 태어나면서 걷지도 못하는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로드 왕의 음모와 가지가지 평생에 심지어는 가족들이 미쳤다는 소리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학자, 오늘날 하면 신학교 교수 아니면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단자라, 하나님 못 오가는 자라 막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중에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고난받는 과정 중에 보면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고 기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침뱉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나중에는 뻘거벗기고 십자가에 극악한 죄인처럼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큰 많은 상처를 받은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게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 부활로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가 바르게 살고 주님을 따라가고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받는 상처가 우리가 치유받으면, 때가 되면 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상처, 고통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어느 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엄청난 영광과 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이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처를 더 심각하게 자꾸 이 상처가 커지는 것은 나만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상처는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누구나 받는 거예요. 나만 받는다고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하고 분하고 한이 맺혀요. 그런데 이 상처는 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누구나 받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왜 상처를 받느냐면 하나님을 떠난 후유증으로
지혜로 약해진 존재가 우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인간 존재 자체가, 실존 자체가 상처를 유발하고 있다, 당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는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강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완전하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 자신이 벌써 주님 앞에 보면 죄인이거든요. 부족한 존재거든요. 허약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벌써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인류는 다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이 상처를 보편화할 때에 내가 왕따당하지 않고 나 혼자 괴로워지 않는다는 거죠. 또 우리는 오라도 불의해도 상처를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옳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죄 없는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도 왜 상처를 내가 받습니까? 이런 항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라도 상처를 받아요. 왜냐면 옳지 않은 무리들이 옳은 나를 미우게 돼 있어요. 내가 옳게 살면 다 같이 찬성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옳기 때문에, 절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옳게 산다고 해서 상처받는 거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의롭게 살면서도 상처를 받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너무 옳게 살거든, 성령 충만하게 살거든. 그러니까 내가 괜히 죄책감이 들고 막 양심에 가책이 들어요. 그렇게 더 열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게 사는 사람을 물고 뜯고 그냥 막 할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옳게 살아도 상처받는 거고, 불의롭게 사는 사람도 또 상처를 받게 돼 있는 것이 인간 실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완벽한 사람도 없고 나 자신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 이걸 또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도 나 혼자 상처를 받기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죠. 나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준 상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그게 정말 불쌍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도 물론 상처받았지만 남에게 내 몇 배의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소위 오픈 마인드, 열린 개방적인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평생 독선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그리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예배 참석해서 말씀의 칼로 수술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하게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로 뭐냐? 예수님을 따를 때에 건성으로 마음 편하게 그냥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를 지라고 했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고통이죠, 수고죠, 상처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이것들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상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이미 상처받는 존재로 살아갈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가지고 나 교회 나오니까 상처받아가지고 못 나오겠네. 착각하지 마시지요. 상처를 우리는 계속 받아야 될 존재예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또 내가 불의롭게 살면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떤 때는 목회자의 어떤 주변 사람의 지적과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배 공동체는 예배 중에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언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어찌할꼬 통해하며 자복하는 그런 상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산다면 상처받을 게 없죠. 그런데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더라도 여러분이 지상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위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며 모든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죄 없는 교회에서 정말로 찬양받을, 칭송받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임재 안에서 벌써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거룩한 상처.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칼로 찌르듯이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수술의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은 이 무더운 여름철에 나왔으니까 뭔가 위로를 해주시겠지, 시원하게 나를 편하게 해주시겠지, 축복 많이 받고 돌아가라고 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기복주의를 위해서, 내 이기적인 어떤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봐도 예리해서 내 혼과 영과 마음과 모든 심령 골수까지도 수술하시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야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술하다가 사람 죽는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중동에 어떤 아주 커다란 재벌 딸이 수술을 받다가 척추 측만증, 제가 이 허리가 약간 삐딱해 가지고 제가 이 동병상련이라고 제가 유심히 그 뉴스를 봤어요. 중동에 아주 큰 재벌의 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류 열풍 때문에 수술을 받다가 너무 척추가 이게 삐딱했다 이거네요. 근데 이거를 수술하다가 과다출혈로 결국엔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큰 걱정인 거예요. 중동의 그런 석유 재벌들하고 그 나라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되는데 막 벌벌 떠는 거죠. 10대의 처녀가 죽었어요. 이처럼 수술이라는 것은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척추는 수술이 아니라 시술로 끝일 수도 있죠. 물론 미세 수술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수술은 그야말로 심지어 수술하다 죽는 수도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수술을 받는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는 한 노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파해서, 증거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옳은 길로,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이 목청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공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직장 예배도 드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하는 거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공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인정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설교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도 하시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개인적인 사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객관적인 진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선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게 필요 없다는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거룩한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그런 면에서 상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술받고 시술받고 새롭게 건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우리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술을 받는다는 거. 그런데 이 수술을 받을 때 두 가지 태도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너무 아프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나를 막 찍어버리는 거예요. 막 아무개곤사 막 하면서 막 찍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막 분기가 일어나. 그걸 인간적인 분기, 인간적인 상처로 받아가지고 목사와 유감을 갖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회개를 요청할 때에 그들 중에는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팔매질을 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만들었죠. 죽게 만들었죠. 근데 이 정도라면 괜찮아요. 제가 돌에 맞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괜찮아. 그런데 그게 집에 가가지고 빙빙 둘려서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 목사를 뒤통수 치니까 그게 더 큰 문제지. 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도 똑같은 반응이죠. 한편에서는 이를 갈고 교만한 무리들, 자만한 무리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고 법대로 산다고 그러지만 속에는 가증한 악이 있어요. 교만과 자만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니까, 수술하니까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예수님을 가만 놔두면 우리가 큰 창피를 당하고 모욕당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한편의 사람들은 그런 지적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런 무리가 있었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미워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써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내가 심심풀이로 극장 구경 한 것처럼 그냥 11조 드리고 뭐 헌금하고 이 극장 구경, 개 모임, 개돈 본 것처럼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이고 오늘은 좀 시원했어, 답답한 세상에 좋은 말씀 했어, 그러고 이게 흠칫거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스데반 집사님 앞에, 모든 설교자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기분 나쁘고 아프고 괴롭고 이런 것이 이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불의한 길에서 의의 길로 돌이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상처를 더 입힐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가 와서 무슨 간증하면 다 은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없거든요. 아, 저분은 아프리카 선교사니까 너무 수고하는구나. 바라는 게 내가 없어요. 그냥 내가 도와줄 것만 생각하니까 상처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텔레비전에 나올 때에 어떤 그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 보면은 눈물 콧물 빼면서 막 헌금을 보내요. 막 10만 원, 100만 원 막 보내요. 선교 헌금을. 그런데 진짜로 사랑해야 될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이나 같은 교인들끼리는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저 인간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인간은 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기대를 너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주는 것만 생각하고 너무 지나친 기대를 남편에게 바라지도 말고 아내에게도 너무 바라지 마세요. 너무 바라니까 실망하니까 막 거친 말을 쏟아내고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대방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데 자꾸 우리가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더 주는 거예요. 제가 여름철 되면 제가 간포를 생각합니다. 간포 해수욕장, 경주 넘어서 간포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감동받는 게 뭐냐면 돌멩이들을 쳐다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 돌멩이들이 주먹만 하고 그런 조약돌이 파도에 돌멩이들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동글동글 오게 돼요. 탁구공처럼, 아니면 조금 더 큰 공처럼 이렇게 타원형으로 동글동글하면 그 공을 제가 어루만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너희들이 파도에 쉴 새 없이 부딪히고 돌과 돌끼리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네 못한 것들이 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됐구나. 내 인품도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우러러보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스러워요. 근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아니면 같은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는 우리가 우습게 보여요. 아주 우습게 보여요. 왜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줘요.
부딪혀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식을 달리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먼 데 있는 돌이 나를 동그랗게 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돌이 나를 동그랗게 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변화되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를 신부처럼, 내가 그분의 신부처럼 그분을 신랑으로, 그분의 신랑을 그분을 신랑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천국에 영원히 살려면 이 땅에 살 동안 제사함 받는 건 그건 물론이고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기본이고 그건 초짜배기 딱 출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닮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돈 벌려고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출세하려고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몸은 때가 되면 가는 거고, 어차피 때가 되면 돈 놓고 가는 거고, 응? 부귀영화도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원만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성품에 우리가 비슷한 수준이 돼야 인격적으로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고 사귐이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를 신랑으로 영접하는 신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받는다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난 사람이 자꾸 둥글둥글하게 변화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의 가족과 내 교우와 이웃 주변 가까운 사람을 허락해 주셨다. 믿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나를 부딪히고 나를 기롭게 하는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하나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먼저 열등감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으니까 사람 미워하고 파괴적인 사람, 살인의 사람이 됩니다. 미워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주님이 보실 때는 살인하는 거예요. 이미 살인자가 된 거예요. 누구를 계속 미워한다, 누구를 계속 기피하고 싫어하고, 그거 뭐냐면 지금 살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해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그렇게 미워해, 싫어해, 그건 뭐예요? 이미 살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007년 4월에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을 알죠? 한 청년이 32명의 천사 같은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같은 학우를. 왜? 열등감 때문에 고통당해서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누이는 그야말로 교포 세대로 아주 출세하고 잘 풀렸어요. 근데 가정에서도 너는 왜 지지를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너는 왜 그따위냐, 부모가 틈날 때마다 그를 쪼아댔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를 싫어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무시당했다는 이것 때문에, 멸시당했다는 이것 때문에 열등감이 계속 그 속에 살아 역사하니까 결국엔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32명을 당당당당 그렇게 죽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열등감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우리는 모두가 다 열등감이라는 게 조금씩은 있어요. 그걸 치유받아야 돼요. 삐뚤어진 성격과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돼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던 히틀러는 어릴 때 교회에서 모범적인 학생이었대요. 찬양대에서 여기 찬양대처럼 그렇게 찬양을 잘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돈 많은 유대인 남자와 함께 간음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피는 아내를, 바람피는 어머니를 이제 설득하는 거죠. 엄마, 왜 그래? 돈이 최고 다 아니잖아. 아빠가 계시잖아. 그래도 그 어머니가 해결 줄 몰라요. 그 히틀러 마음속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입에 거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노, 죄에 대한 정의로운 마음, 이 정죄감, 그것이 활활 타오르다가 그 결국엔 나중에는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이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올바로 초실전하지 못하면 이런 끔찍한 자식을 만드는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 정신 차립시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해서 제저들고 선을 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식과 주변 사람들에게, 교우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럴 수가 있는가 말이지. 그래서 이런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사람을 미움의 사람으로, 공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또 그렇습니다. 적어도 중직자들, 집사 정도라면, 중직자 정도라면 올바로 예배를 참여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올바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전도하고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이거는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교우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집사냐 말이에요. 저게 무슨 권사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목사가, 그래서 제가 함부로 목사 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엉뚱한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교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 인플레이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괜히 교회에서 무슨 평인도보다 뭐 이 집사 정도 되면 또 목에다 힘주고, 또 거기다 안수 집사 되면 목에다가 또 이렇게 뭐 그저 석궁과 뭔가 이렇게 한 것처럼 오고,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뭐 교회에서 무슨 장로 되면 무슨 벼슬한 것처럼 폼 잡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본을 보이라고 더 엄격한 도덕성과 더 엄격한 거룩성을 회복해서 성령 충만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결국에는 교인들을 히틀러같이 만들고, 결국에는 버지니아 공대 그 살인사건 주인공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 다 그런 식으로 핑계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자꾸 꼬여져요. 좋은 관계가 자꾸 나쁜 관계로 자꾸 기울어져요. 이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뭐냐? 내가 최고다 말이지. 나 같은 사람은 저런 타락한 교회에 몸담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가도 문제, 저 가정에 가도 문제, 이 남편 만나도 문제, 저 남편 만나도 문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하면 인간관계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상처도 잘 받고 남에게도 상처를 잘 줍니다. 이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제3자가 들을 때 너무 괜찮은 얘기예요. 괜찮아 그거. 그런데도 상처받았다는 거야. 왜 이래요? 왜? 그것은 치유받지 못한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언젠가 강대성에서 증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증권 같은 거 함부로 투자하면 쫄딱 망합니다. 어떤 분이 항의가 왔어요. 목사님이 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아니, 증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함부로 증권 얘기, 전문 지식도 없이 들어서면 쫄딱 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사가 그거 가르쳐야지. 근데 그 얘기 있다고 막 항의 전화하고 막 가만 놔두지 않겠다 막 그래. 참. 여러분, 그건 왜 그러냐면 내 증권하다가 주식하다가 쫄딱 망해서 상처가 너무 아프니까 강대성에서 증권 어쩌고 얘기하면 그냥 그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성적으로 어쩌고 얘기만 해도 목사님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뭐 자라에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뭐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게 됐어요.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설교할 때 상처 좀 안 받게 좀 해주세요. 밥 사줄게. 안 됩니다. 자기 자신 치유받아야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건강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걸 다 소화하거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굴곡이 심해요. 마음에 치유받지 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 잘하지 못해요. 이번에도 학생들 교회에서 몇백만 원 장학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말이지. 그 애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돈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만드느라고 내가 지금 어려워요 지금.
땅을 팠다가 다시 메워라 막 이런 거 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일거리가 자꾸 없어서. 어제도 보니까 풀을 뽑아가지고서 그래 감상하고 한 10분 앉아 있더라고. 야, 너 풀 감상하니? 아니요. 야, 임마, 이 풀 뽑아가지고 감상하는 게 아니야.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너희 부모님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너희들을 가르치는지 그걸 깨달으라고 내가 너희들을 일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마음밭에 이렇게 치유받지 못하면 온갖 잡초가 무성하게 된 것처럼 돼가지고 천국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굴곡이 심하니까 자꾸 조울증 환자처럼. 조울증 현상이 뭐예요? 어느 때는 천사처럼 된 것처럼 막 팍팍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뛰어가지고 미워해요, 저주해요 이러잖아. 여러분, 조울증을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조울증이 바로 너무 기복이 심해. 그런 사람이 주로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처를 통해서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가정에서도 어떤 면에 상처받았죠. 장차 왕 될 사람이 당신 가문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가 왕따시켰어. 야, 너는 저 양떼나 쳐. 너는 아무리도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거죠. 다윗은 나중에 또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무시할 때 자기가 나서려고 하는데 형들이, 자식 너 이게 뭐야, 너 여기 비추지도 마라, 조그만 것이 우리도 벌벌 떠났는데 네가 무슨. 다윗이 주님을 의지해가지고 골리앗을 무찔러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은인 중에 자기가 은독을 입혔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죠. 다윗은 그 상처를,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게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울왕은 어때요? 자기에게 일등감을 갖고 있죠. 사울왕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처음엔 그랬어요. 겸손하고.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이, 특히 여인들이 우리로 말하면 고무줄 넘기 비슷한 걸 이렇게 놀이하면서, 꼭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왕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열등감이 들어서 그때부터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결국에 자기 사위 될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상처받고서 악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고서 더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병,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지가지 질병을 앓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배신하고 상처 준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는 동역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버리고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를 배신하고, 제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무슨 말 했다고 그러고 배신하고 떠나요. 뒤통수 때리고 떠나. 근데 그런 사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 악의적으로 해석하는지 몰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해줄지언정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남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분 생각하면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함께 계신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솟구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라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심지어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영원히 나와 함께 있지 못해요. 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힘이 넘칩니다. 솟구칩니다. 할렐루야. 이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 힘이 솟구치도록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상처받고 참 인생이 괴롭게 살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안 뒤로는 제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우지 마시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나고 욕하고 떠나도 그래도 여러분 외로우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교단의 대봉사된 이성봉 목사님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녔다잖아요. 목사님 왜 항상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까? 지팡이도 안 집었는데, 달걀도 안 집었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손목을 잡고 이렇게 항상 다닌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이다. 이런 게 바로 영성생활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여러분을 아프게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자신의 일, 사명을 생각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 11절 후반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과거에는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너무 사람이 약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를 데려오라 했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나의 일. 여기서 나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직분,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소풍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해야 될 사명을 맡겨주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거듭난 성도들은 그냥 소풍 즐기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교회 찾아다니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치라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치유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는 이 기를 쑤시는 재미에 빠졌어요. 그 기를 쑤시는 거 그거 뭐라 합니까? 면봉으로 이렇게 목욕탕 가면은 쑤시고 또 쑤시니까 간질간질 또 더 세게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막 이상하게 막 진물이 나고 더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저처럼 어리석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 속은 쑤시라고 나온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갔더니 나보고 이제 자꾸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게 곰팡이균 비슷한 게 자꾸 쑤시면 그게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고도 뭐 이렇게 저기에선 그 있잖아요. 왜 치료비 그걸 기다 대고 이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빗을 제가 쐈어요. 지금 다 나섰어요. 여러분 저기에선 빗 이거 가까이 하면은 곰팡이균이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갔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없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같이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약보다도 좋은 약입니다. 신약 구약 어떤 명약보다도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 산삼 안 먹어도 수천만 원짜리 보약 안 먹어도 하나님 말씀만 바로 먹으면 죽을 병도 살고 어떤 마음의 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에 나서는 어떤 검받아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못 고칠 질병 없습니다. 믿습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치료받고 삽시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항상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책을 가까이 하고 여기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뭐라고 부탁합니까?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성경책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약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 안 믿고 들어 감상만 해 비판만 해 뭐 당신들을 무슨 신학교 교수로 세운 줄 아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월급도 안 주는 일을 뭐대로 그런 일을 하느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한 치료의 말씀 치료의 약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그리고 상처 준 사람을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맡기세요. 여기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할렐루야.
구리장색, 이 구리장색이라는 게 과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리장색이라는 건 구리 세공업자, 구리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장신구도 만들고 뭐 그런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꼬투머리 잡아가지고 걸고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꼬투머리를 잡아 목회자를 괴롭혀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좀 협조자가 돼야지, 협력자가 돼야지. 여기 사도 바울도 목회다 보니까, 설교다 보니까 그 구리장색, 구리 세공업자가 틈만 날 때마다 괴롭혔어요. 목사님 오늘은 서론이 잘못됐어요. 목사님 오늘은 본론에서 뭐 빼먹었어요. 목사님 결론은 왜 안 냈습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함부로 쓰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괴롭혔다 이 말이지. 사도 바울 같은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위대한 종도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100배 1000배 그 얘기 들어야 싸죠. 인간적으로야 막.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걸 해봐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런다고 신학 박사 학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쓸데없는 짓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맡겼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막 이 시비 걸고 막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따르겠습니다. 맡기자. 여러분을 괴롭히고 막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사명을 완수하고 악한 일에서 건져내어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세요. 한번 17절을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무리 많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상처를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넉넉히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신령한 어떤 은사자를 찾아가서만이 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만이 치료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라는 게 뭡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처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 아직 죄된 부분이 있다는 것, 이거 인정해야 돼요. 상처 준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건 벌써 내가 부족한 인간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상처받은 거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자꾸 예민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만 나오면 내 얘기인 줄 알고 나를 공격하는 줄 알고 비난하는 줄 알고 자꾸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직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지 못하고 내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시한폭탄을 계속 짜각짜각 시간이 가고 있는 것이고 독을 내 마음속에 쳐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나만 비참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교회와 주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처를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상처받은 것을 가지고 요셉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형들로부터 이 상처받았지만 그거를 나중에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 그 형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를 여기다 팔아먹었다고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보복할까 걱정하지 말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혹시 그렇게 아주 매정하게 팔아먹듯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공하잖아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이 상처를 축복으로 받아들이세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지만 그가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상처를 억수로 받았어요. 친구들이 막 비난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받은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당했던 모든 고통과 이런 험한 일들을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상급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을 상처 주는 그 상처를 가지고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상급과 영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사도 되시는, 대스승 되신 예수님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받았어요? 이 고난과 십자가를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으로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흑인 딸로 태어났습니다. 흑인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빈민가에 살았습니다. 13살 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14살 때 사생아를 낳았어요. 20대에 마약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 그때 당시로 보면은 마약 중독자 된 오프라 윈프리는 인생 실패자였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그는 그 받은 상처들을 가지고 강인한 삶에 성공했던 여성들의 전기를 읽어가면서, 소설을 읽어가면서 의지를 굳세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토크쇼의 프리마돈나, 위대한 자선가, 사학가, 존경받는 인물, 경제전문지, 포브스, 선정, 미국 텔레비전에서 받는 모든 어떤 사람보다 최고로 돈을 많이 받는 큰 부자가 됐어요.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그녀는 뭐라고 합니까? Turn your wounds into wisdom. 우리에게 있는 어떤 상처도, 어떤 상처들도 그거를 wisdom, 지혜로 바꾸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했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지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광으로 바꾸세요. 축복으로 바꾸세요. 사랑으로 바꾸세요. 상처는 치유되고 그 상처가 더 빛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의롭게 살면 살수록 더 많은 공격도 있을 것이고, 불의롭게 살아도 우리는 성령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성도의 양심 때문에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처가 결국에는 영광이 되고 또 축복이 되고 사랑과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 415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아래 너시게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저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